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시리즈 그 첫 번째 책, 내 생각이 변하면 교회가 산다.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4장,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생각을 나눕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금 1장, 2장, 3장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2장에서는 영적 전쟁의 그럼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 대통령 선거 대선 때 보니까 주적이 누구냐 하는 그 논쟁이 한참 일어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나라의 통수권자고 국군의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적을 알지 못하면 리더가 또 군인들이 자기의 적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할 것입니다. 자기 적이 주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어떻게 그를 대항해서 훈련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승리를 준비하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상대하고 전쟁해야 되는 그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두 번째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항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통치자, principality, 또 권세, 파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늘의 어떤 그 천사들을 하늘에서 창조하셨는데 천사들의 서열, 천사들의 그 아마 계급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그래서 하늘의 그 영적 존재들, 천사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들은 영어 성경에서 드론이라고 하고요. 또 주권들은 도미니온이라고 하고 통치자, principality, 또 권세, 파워.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천사들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1장에서 생각해 본 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왕권들이나 주권들은 언급이 없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로 보면 사탄이 그 천사들을 하나님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천사들을 몰고 나올 때에 그 반란에 동조한 그런 천사들의 계급들, 왕권들, 주권들은 아마 동조하지 않고 통치자들, 권세들이 사탄의 그 반란에 동조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그래서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런 말씀이 골로새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영적 전쟁의 상대는 통치자와 권세,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들,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천사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그 상대 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입니다. 월드 룰입니다. 근데 시편 2편 1절 2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에 보니까 세상의 권세들,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또 주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 잡은 자들을 사탄이 이용해서 적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일을 대적하는 자로 세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고 악한 영,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적그리스도 교회를 파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이러한 자들을 대상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적은 하늘의 악한 영,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 하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 그 계시록 12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용 사탄이 이 땅에 떨어지면서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는 얘기는 정말 천사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적 존재들을 3분의 1이나 그 사탄의 그 반역하는 배반에 동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손을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동조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의 직분을 그런 그 떠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어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어두움의 세력이 돼서 하늘의 악한 영이 돼서 우리 인간 사람들의 사이에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늘의 악한 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들을 상대해서 싸워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 전쟁, 이러한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로부터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전신갑주 중에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진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군인들이 싸우기 위해서는 또 운동선수들이 싸우기 위해서는 허리가 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힘은 허리에 집중되어 있고 허리로부터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로 허리를 동이지 아니하면 사탄을 대적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죠. 예수 중심, 우리의 허리에 예수를 두른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에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의 통치를 받고 예수와 동행하고 또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예수에게 붙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허리에 둥인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더욱 마음에 굳게 가져야 할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예수 이름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모든 그 행하는 일들의 중심, 우리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의의 호심경, 흉배를 가져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선교 단원들이 이제 아프리카 가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들에게 혹시 말씀을 전하거나 그런 사역을 부탁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 평신도들께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하면서 자기의 그 어떤 그 과거의 죄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칭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2004년에 나온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유대인들이 그 상영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로비를 하고 방해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고문당하고 예수를 취급하는 그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의 모습이 너무나 잔혹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방영하지 못하게 그렇게 로비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는 실제 그 로마 시대에 그 고문하는 모습들,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런 것을 다 검증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고문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고 비틀거리면서 올라가시는 그 모습,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고난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겪으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그 가슴에 자신감이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는 변화된 사람, 새로운 사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으로 가지고 자꾸 사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냐, 뭐 너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속삭이는 그 사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슴에 의의 흉배를 가지고 의의 호심경을 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임을 얻는 것을 확신하고 정말 그 가슴이 의로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아주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 나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 다음에 또 너에게 평강을 있을지도 하고 두 번을 평강을 빌어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각자가 두려워하고 떨고 그런 그 제자들 각자에게 평안이 있으라고 그렇게 평안을 빌어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그러한 그 평안을 빌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평안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평안이 있어야만 그 평안에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우리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시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여져야 하는데 정말로 기회를 얻을 때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예전에 그 2006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단이 좀 내전 중인 부룬디에 가서 복음화 대회를 하고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돼서 다른 길이 막혀서 하루는 우리 선교팀이 그 콩고 난민들이 콩고의 전쟁 때문에 콩고 난민들은 또 부룬디로 이렇게 피난 와서 있는 콩고 난민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정말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전도를 하고 나왔는데 다음 날 콩고 군인들이 와서 그 난민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해서 많은 사상자를 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믿기는 그들이 그렇게 사고를 당하기 전에 우리 선교단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와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시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안의 복음을 신고 어디든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려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합니다. 이 불화살을 과연 뭘까요? 저는 제 개인적인 그 사역과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 불화살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 입으로 혀로 쏟아내는 그런 비방과 비난과 이런 모욕적인 그러한 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힘 빠지게 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에 믿음이 없으면 금방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방패를 가지고 이런 불화살을 소멸하라는 그런 말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과 6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서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것이 그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이것저것 송사하고 비방하는 일. 여기서 낙심하고 넘어져 버리면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우리를 비방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89편 50절 51절에 보면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사탄은 언제나 주의 종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방하고
낙심케 하는 그런 그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일수록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이 불화사들을 소멸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들을 믿음으로 이겨야겠습니다. 육신의 생활에서도 우리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방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이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너무나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일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하지만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게 하시는 일들은 믿음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런 믿음의 여정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취하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고 하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하기 위해서는 투구를 써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들만 보고 살다 보면 정말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의 투구, 그 영생에 대한 그런 그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열망.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도 천국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열망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아냥거리고 또 송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냐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또 열망하는 것, 구원의 투구는 하늘에서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대한 열망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또 우리가 행함으로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베풀고 선을 행한 그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상급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선행들로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쓴 구원관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할 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이 하늘의 일들을 생각하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준비한 성도들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 즉 말씀입니다. 이 검은 방어하는,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 것들이 정말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수단이지만 또 성령의 검도 공격용으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또 방어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과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이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마귀의 그 템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할 때 돌로 떡이 되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쳐 버립니다. 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번에 사탄을 물리쳐 버리는 이러한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방어적 기능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공격용으로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가 2장과 3장에 생각해 본 사단의 계략과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그런 영들, 마음들, 생각들을 생각했습니다. 사단의 계략이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고 또 이것이 사탄이 내게 넣어주는 생각, 우리 공동체에 넣어주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면 말씀으로 그런 일들을 단번에 잘라버리고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이 나에게 주는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괴계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단번에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그 견고한 진을 만들고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 생각을 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인지를 구별해서 단번에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는, 그렇게 할 때 사탄을 대항해서 이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질 때 정말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단을 대적해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 공동체 세우기 시리즈 첫 번째 책, 내 생각이 변하면 교회가 산다는 1장과 2장과 3장,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 2장, 3장은 1시간씩 강의를 했는데 이 4장은 내용이 조금 길어서 오늘 영적 전쟁 1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탄과의 영적 전쟁의 현장이 어디인지, 또 성경에 나타나는 영적 전쟁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